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고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떠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하얀 옷을 입은 그 가짜배기가 그 이탈리아 나라 중에 있는 바티칸에 서서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언어로 할 줄도 모르면서 쓰인 대로 땅에는 평화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하는 그 짓거리를 바라보면서 저게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면 저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인사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샬롬 하는 인사를 참 좋아한다. 히브리 사람들이 늘 전쟁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들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시궁창에 쳐넣어버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화, 그래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다면 거짓 선지자에게서 들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던 것이든지 또 아니면 거짓 자에게서 들었던 것일 거고 아니면 당신이 거짓 신자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신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하겠죠. 모른다면 배우든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 배우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는지, 과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 나라에 이제 독립이 있어지는구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1949년인가 돼서 타임즈에 나와서요. 그래서 타임즈의 글을 인터넷에서 제가 읽으면서 슈바이처라고 하는 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가운데서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으라고 우리나라 책에도 되어 있어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 전기의 그 첫 제목에 보면 Life for Afric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한 그 삶이라고 할 정도로 영웅적인 거죠. 리빙스톤처럼 아주 그 영웅적인 사람에게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임즈의 글이 상당히 긴 글이에요. 보통 그렇게 길게 되지 않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첫 마디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빛 나는 헤어. 그 사람이 이제 백발이니까 그때 당시에 백발을 한 사람이 허리가 구부정하면서 배의 갑판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오면서 여기 오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인이 다가오는 듯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상당히 그 멋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가 잠깐 이제 그 미국에 왔을 때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내용의 이제 중앙에 들어가면 슈바이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8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 비싼 거 갖고 잘 살지? 그 뭐 했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하는 사람 나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8살 때 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란 과연 진짜 예수는 어떤 자이냐에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실제의 예수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다.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죠. 네.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로도 제가 써놓았습니다. 보시면은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an.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 사람을 향하여 선한 뜻이 있는 평화가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는 자에게 평화가 이 말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goodwill,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택된 자에게 비출 때 그는 평화를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방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 샬롬, 샬롬.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애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든가 모르면 배우든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는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의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그분이 영광에 계시는 그분이 지상에 선택된 자를 향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 지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알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해석은 되겠지만 그 기본 뼈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곳에 있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는 highest이기 때문에 높은, 더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선택된 자에게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명시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은 선택된 자를 말해요. 선택된 자에게 임하여질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그래서 믿음이 평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느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노무자든 그것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의 이런 모습이든 그것은 우리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 거고, 내 너보다 1cm 더 크다, 내 너보다 좀 더 낫다 하는 그런 그 키재기들이니까 그는 별로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선택된 자를 향하여,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시하세요. 그것을 체험하는 자는 평화를 맛본다. 이제 고요하다. 그래, 호숫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들이 가공한 평강이죠.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영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디에 어디로 어디서 이제 알았다. 나를 이제 깨닫기 이제 나를 알게 되어진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한대요. 직업이 자기를 실현시킨다고요. 누가 개똥 같은 소리를 하던가요?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거지 자기 실현하려고 직장 다니던가요? 그것은 그냥 윤리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job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보다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써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적 따라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간 저도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데 꿈을 향하여 오는 학생 손가락보다도 숫자보다도 적어요. 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성적에 따라서 오는 거고 지 성적에 맞아서 지가 지방대학을 가겠어요? 그 교수를 찾아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서양 학교는 그렇지는 않죠. 교수를 찾아 어디든지 그 교수가 옮기면 옮기고 그 교수가 가는 그 곳에 있는 그 교수를 찾아가는 거지. 우리는 교수 가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아마 가끔은 있겠죠, 저는. 그러나 교수 따라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성적 따라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를 와요? 말씀이 그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지 편안한 길 위해서 오는 거죠. 피스를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나아요. 조용한 음악, 클래식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꼴쩍꼴쩍 커피 마시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저 비싼 데 가가지고 커피 한 7,500원짜리 시켜놓고 그냥 꼴짝꼴짝 마시면 돼요. 그런 분위기 좋은 데 많거든요. 그런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마음의 안정을 위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코 아셔야만 합니다. 그 평화를 맛보려면 진정 어디서 어디로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체험이 없으면 평화를 맛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 에스겔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에스겔 11장이 이 전체의 내용을 푸는 열쇠예요. 11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전체 48장까지 나오는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이 어떻게 본다면 에스겔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마치 이사야서를 이제 40장까지 자르고 41장부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죠. 39장까지 자르고 40장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도 33장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어지고 34장부터는 앞에서 25장부터 나오는 이 두 번째의 이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요. 나란히. 그래서 25장의 내용과 34장의 내용이 같은 맥락을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은 11장에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33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리시고 마지막 33장 21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며 걱정했는데 도망쳐온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더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혹이나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실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런데 겨우 생명을 보존해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나라는 다 사라졌습니다. 망령자시라는 것.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집니다. 망연자실할 때가 올 겁니다. 망령자실을 하기 전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결국 이루어졌네. 이제 그날이구나 하는 그날이 온다면 감사하시고 그날의 예시도 없이 바로 가버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예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장을) 보노라면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꼭 시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그 환상들, 그걸 그가 이제 시로 표현해내거든요. 그렇게 시의 그 표현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사도 요한, 쓰는 사도 요한도 보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500개도 안 된다 그랬죠. 500개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멋있는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500개의 영어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타임즈 같은 거는 읽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한 2만 단어 이상을 알아야 타임즈를 읽을 수 있고 그 외에는 한 500개만 알면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영어는 그냥 다 읽어요. 우리도 말도 그래요. 500개도 안 되는 이 어휘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15,000개의 이 보캐브러리가 있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언어의 달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5만 개의 이상에서 이 단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를, 그의 작품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5만 개의 이 머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사용하는 단어가 5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따다 보니까 읽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도 시적인 이야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21장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8절에 가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 밀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철썩 치면서 사람아, 인자야, 너 무엇을 알고 싶으냐? 이러한 그 에스겔의 그 깨달음이, 갈망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임하여서 그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함에 대한 말이 시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들었던 이 에스겔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기독교 강요 주석을 쓰면서 적어도 제가 박사잖아요. 뭐 박사가 중요한 거 아니고 박사를 나는 게 박사지만 신학교 교수지만 기독교 강요를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나라 번역한 책들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아니까 박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정독한 사람을 한국에 그렇게 숫자 별로 없을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10분의 1도 안 되고, 조직 신학하는 애들이 그 제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정독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읽었던 그 책인데도 그때 당시에 우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신학을 전공한 자들도. 왜 우리의 이 머리의 이 구조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도대체 내가 신학을 한 거야? 만 거야? 이 도대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며, 사람아, 마치 인간아,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내가 이제 말하마. 똑바로 들어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해 소리내어 외치라. 고함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너가 말해야만 한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향하여 말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선택된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그냥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거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 거거든요. 귀가 없는 자는 못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외치라. 그것에 마음이 있는 자는 너의 말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에 그것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향하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뺐다, 이 말을. 칼을 빼는 이유가 뭐죠?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칼을 빼는 거죠. 빼고 이제 의인과 악인을 잘라버리겠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 사도 요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면 갈수록 의인과 악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것이다. 계속해서 의인은 의인이, 악인은 악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종말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당연히 종말에는 그래 되겠죠. 하지만 그 종말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종말이구나,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자체에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게, 이거 세상의 나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조금 포함되겠지만, 신앙의 경륜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악인들과 함께 살 수 없겠구나. 나이가 들면은 입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래도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아니다,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지금까지 헛수고만 했구만. 이런 마음이, 물론 헛수고는 아니죠. 하지만 쓸데없이 속살이 했네. 아이고, 참 한심하다 내가. 이런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일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네가 악인들 속에 살면서 의인이라고 하며 의인들 속에 살면서 악인이면서 의인들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독종들을 뽑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오리새끼이기 때문에 다가고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떠나야만 되겠구나. 나의 스스로의 길을, 내가 스스로의 삶을 내가 구축해 가야 되겠구나.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또 친정에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하라면은 어머니들이 뭐래요? 가만히 놔둬. 그냥 내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는데 뭐 네가 와서 불편하다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렇게 해. 그럼 돌아가고 나면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왜요? 이게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내가 선택된 자인지 내가 유기된 자인지도 아직도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치겠다고 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북까지. 그 다음,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시는구나. 너는 이 길을 걸어라. 너는 선택된 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악인이잖아. 그러면 악인답게 살아. 그냥 화끈하게 살아.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속이지 마. 선택된 자면 선택된 자께 같이 살고, 유기된 자면 유기된 자처럼 확실하게 살아라.
섞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칼을 꽂지 않을 것이니까.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 허리를 끊어지듯 탄식하라. 슬프다. 이게 슬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선택된 자가 적은 겁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이것이 슬프다. 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저 70억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 될 거다. 홍수의 때와 같은 거니까 네가 네 잘난 맛에 살겠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누가 콜로라도에 그 미국의 소식을 보면 홍수가 난다거나 불이 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간다거나, 이 사람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봤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 내 가족, 친구 500여 명이 쓰나미가 아니고 토네이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한 세상에 이 날벼락이죠. 스페인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날벼락이죠. 그것을 들어도 못 깨닫죠. 내가 그래서 너는 악인이다. 그 악인이라는 말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못 깨닫잖아요. 내가 미끄러져서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나면 그때 정신 차리죠,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눈 위에 함부로 돌아다닐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한 명이라도 미리 알아서 그것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던 거야. 몇 명이나 그런 걸 봅니까? 이 세상에서. 한 명도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나도 그래 될까 봐. 그들이 만약에 너에게 묻기를 내가 왜 우느냐,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죠.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차분차분하게 하시죠. 미칠 것 같아서. 내가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으면,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네 앞날이 보이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 너는 대답해라. 재앙이 다가온다. 오소위에게 에이든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거다. 그래서 나가 우는 것이다.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각 마음이 녹으며 손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얼굴에 꽃이 피기 전에 청년이여 깨달아라. 젊은 날에 깨달아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못 깨닫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깨닫죠.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닫죠. 왜? 귀가 없기 때문에. 8절에 주님이 또 그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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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구나. 날카롭게 빛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에요. 본래는 원어에서 날카롭게 빛난다. 날카롭다는 말은 이 폴리시라 그래서 간다 이 말이에요. 슥슥 간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니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총을 매일 우리가 총을 손질해야 되거든요. 총을 쏘고 나면 그 화약에 찌기가 남아 있어서 그 손질 안 하는 놈은 나중에 총알이 막혀가지고 지 얼굴 화상 다 당해요. 그래서 매일 닦아라. 습기 차지 않도록 매일 분해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나중에 너 일 당한다. 그래서 계속 분해해서 그래서 1분 안에 분해하고 1분 안에 조립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전시 때는 이것이 급하니까 빨리 분해해서 빨리 하라. 저는 M1 총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뭘 할 짓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분석하고 닦고, 아이고 구두나 닦지 뭐 앉아가지고 그거 닦고 있는. 그때 조교가 와가지고 개머리 판으로 제 어깨를 치면서 이게 죽으려고 이게 그냥 하라 할 때 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그때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왜 때리는지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아직도 지금 여기가 군대다. 놀러 왔나 네가 군에. 열심히 닦으십시오. 하나님이 칼을 가십니다. 그 칼이 죽임을 위함이다.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빛남은 간다는 것을 말이야. 서서 간 이유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단칼에 베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다. 내 아들의 규. 여기서 나중에 가서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껍데기 신자를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적어도 내가 가말리엘 문화인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냐? 나 이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애들, 이 지금 하늘에 이렇게 시퍼런데 말이야, 세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네가 조만간에 그런 일을 당할 거다. 그렇게 나대지 마라. 여유가 별로 없을 거니까.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살해하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날카롭고 빛나게 하게. 살해하는 자, 1차적인 의미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주어지기 위해 칼을 갈아라. 단칼에 베게 해라. 무딘 칼이 아니라 단칼에 잘라버리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인자야, 또다시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슬피 울어라.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고관에게 임하고 백성에게 늘어져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라. 이게 넓적다리는 너 간을 말해요. 간을, 너 간을 파낼 것이다. 그만큼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속이 쓰릴 거다.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맛보기 아닙니까? 그래, 너가 그런 자기 때문에 너는 악인의 반열에 서 있는 거다. 14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라. 이게 손뼉을 치래요. 찬송 볼 때 손뼉 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언하면서 너는 손뼉을 치라.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칼을 가셔서 심판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칼을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그분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가라앉힐 것이기 때문에, 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손뼉을 치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분이 손뼉을 칠 때가 와요. 그리고 나도 이제야 풀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위로가 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풀리지 않았는지 문제가 풀렸습니다. 손뼉을 치라. 나도 이제 손뼉을 친다.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더 두 길로 쳐들어오다가 한 길로 서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다 죽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다. 타락한 인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주님께서 진노를 푸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랬어요. 그때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유기된 자구나. 이제 내가 지옥을 가는구나. 그때 너는 눈으로 보며 그때 너는 손뼉을 칠 것이다. 유기된 자였군요. 그가. 너는 선택된 자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16절에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인자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하라. 칼이 암몬 족속을 칠 것이다. 하나하나의 말씀을 다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24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허물이 드러나며 모든 행위 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핑계하지 못할 거다. 너 죄가 너를 기억시킬 거다. 너 행위가 너를 고발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반복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참된 회개를 말해요. 아이고, 내 사는 것이 구말린데 당신은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우, 내가 바빠서 그 회개할 시간도 없어. 당신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무엇이 바쁜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또나 걔는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회가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갖는 미련이 있는 거 보니 너는 아직 죄 죽이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살아있어서 그 죄가 너를 고발할 거예요. 회개한 자는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죄가 나에게 구현되어져서 마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아바타가 된 것처럼 죄가 구현이 되어져서 나를 향하여 외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보았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할 것이니까. 그것이 두려운 자는 회개하겠죠. 왜? 회개는 공포를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 극악하고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우리 자신을 말해요. 죄악의 마지막 때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직 때가 멀었잖아요. 아직 내 구말린데요. 그래서 너는 회개 안 할 거다. 평생 그래 살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여기서 관은 네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야망과 꿈, 화려한 영광 내려놓아라. 이 말은 죄의 고발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기세등등하고 있다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까만 상복 입고 다 보면 우리나라 보면 앞에 나와가지고 상복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게 죽으려고 그러는가 보죠. 예? 꼭 법정에 가려면 다 까만 옷 입고 가요. 저게 이제 죽음을 직면한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다니잖아요. 까만 넥타이 매고, 예, 예? 까마귀 딱 넥타이 매고 저승사자처럼 FBI가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경비원들을 보면은 경호원들을 보면 이 염라대왕의 수하인들처럼 까만 넥타이다가 까만 양복 쫙 입고, 예, 제가 국정원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예, 갑시다 그냥. 예. 아니 우리 저 지금 내가 그 라면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그냥. 아니 저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복력각 잔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가자. 그다음에 꼬삐꼬삐 하는죠. 그다음에 바로 하는 말. 이게 지금 정신이 없나 있나 지금. 네가 지금 앉아서 지금 네가 라면 먹을 시간이니까 네 어머니 옆에서 네가 지금 복량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놈이 이따위 짓을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 말이잖아요. 그냥 가자. 그냥. 좀 있으면 돼. 아이 데리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자. 국정원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도망가다가 떨어져가 다리 부서지는 놈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벗어라. 쓰고 있는 거 다 벗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 위야 나를 가려라 구름아 나를 가려라 제발 그 영광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을 벗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이고 관을 벗는 것이 없고 겸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낮은 자가 높이고 높은 자가 낮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 갔느냐? 차라리 초청을 받거든 낮은 자리부터 시작을 해. 높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끄집어 당기면 창피스러울 거니까 겸손하게 지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어딘지 지금 네가 앉아서 신라면 끓여 먹을 시간이야? 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실 시간이야? 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들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야? 네가 이 시간에 지금 앉아가지고 게임할 시간이야? 앉아서 TV 연속극 쳐다보면서 침 흘릴 시간이야? 시시닥거리는 젊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시시닥거리고 앉아서 무릎 칠 시간이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편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았기에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고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는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스스로가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가겠죠. 내가 엎드리려니와
엎드리고 엎드리고 엎드리라.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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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만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셨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제가 행동을 하면 저는 아직 영광을 체험한 자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죠. 제가 온갖 제스처를 쓰면서 은혜 받으라,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외치지는 하겠죠.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말쟁이로 배웠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웅변대에 가서 웅병수를 배웠으니까 말은 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지. 네가 속이지 않았다면 너는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너의 간이 쓰라림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손뼉을 칠 것이다. 이제 그동안에 속앓이 했던 것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아하, 임했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새로운 그 자들, 포로로 잡혀온 이 자들, 70년 동안 묶여있는 이 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희망이 있겠지. 엘리트들을 뽑아왔으니까. 아니다. 너가 기대하는 이들도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또 엉뚱한 짓을 할 거다. 또 하나님께서 출임하실 거다.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실 거다. 계속해서 옷에 너 몸을 맞추도록 할 거다. 네 옷에 네 몸이 맞추기 때까지는 너는 건강하지 못할 거다. 좁은 문에 내 몸의 사이즈가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것이다. 빨리 좁은 문 사이즈에 자신을 맞추세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는 40년 동안 겸손을 유지하며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인물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한 자는 외형적이며 율법적이며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정한 겸손으로 일관할 것임을 압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울 것이며 자신의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을 증가받아 그분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된 자로서 어떻게 적합한 자로 만들어져 갈 것인지 늘 염두에 두며 자신이 살아왔던 인습과 배경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 하나님이여, 그런 겸손을 배우는 자신의 머리에 쓴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나타내시는 중에 그것을 깨닫고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죄의 고발을 두려워하여 죄를 더 쌓지 아니하며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